2020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과 기도로 2020년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는 이 왕을 지키는 이 경호원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대항해서는 안 되고 항복하고 그곳에서 때가 될 때까지 그냥 지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구태여 듣지 아니하고 유다를 반역하는 거짓 선지자로 여기고 결국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일 때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가감하게 밀어버렸던 그였습니다. 그런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견고하다는 사실을 믿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래서 사촌인 그 하니메를 통하여 고향 땅 그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라고 했을 때 이미 그 땅은 바벨론 손에 포위가 되어서 넘어갔던 땅이고 지금은 전쟁 중에 있고 이제는 1년 뒤면 예루살렘이 함락할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했을 때 어리석게 보이기 짝이 없는 그 이미 바벨론의 포위 속에 넘어갔던 땅이고 1년 뒤면은 바벨론에게 패망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기에 그는 샀습니다. 그가 샀던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준다는 확고한 증거를 시드기야 왕과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켜 준다. 그 확신을 갖는 모습을 믿음을 통하여 들어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랬을 때 어리석게 짝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예레미야는 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되라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 상태에서 유다가 패망하는 절망의 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민족의 절대의 상태 가운데 자신이 갇힌 몸이었지만 결코 절망에 매인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응답되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간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같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도록 믿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들어가는 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와 똑같은 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 있었던 똑같은 내용인데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여러분 잡아두시고요. 에스겔서 36장 1209쪽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로 3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르되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상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니. 자, 여기서 이 땅은 황폐하였더니 예루살렘 땅을 이야기하죠. 36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무너지게 했던 바빌론을 통해 무너지게 했던 이 예루살렘 이 성을 다시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되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구해야 된다. 그래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결단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새벽이슬 교회가 이 타임에 이곳에서 세워질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만 아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미 32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복할 것을 다 보여주고 그 회복할 것을 예레미야는 믿고 버려진 그 땅, 소망 없는 그 땅을 17세계를 주고 그가 그 땅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는 이 마차의 두 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이 두 가지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이 균형을 맞추고 가야 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고요. 말씀에 약속했던 그 복이 나의 것으로 자동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야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절망의 메인 이 예레미야였지만은 그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의 상황이 결코 절망의 상황으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고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김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의 포위로 완전히 빽빽하게 지금 1년 동안 포위가 되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한 1년 후면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돼서 패망합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그 성벽을 뚫고 밤중에 도망하다가 잡혀서 두 눈이 다 뽑히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방에 우김 싸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자유합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포위가 되어 있고 이미 적군의 손에 넘어간 땅을 살 만큼 자유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이 우리 삶 속에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무엇인가 쌓임을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포위가 되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런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즉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여러분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도는 망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성도가 망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4절에 나오죠. 4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로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는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겨쓰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망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회복해 할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하는 채찍밖에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꾸로뜨림을 당하게 하여서라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포위되게 하서라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게 하는 것을 아니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싸운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게 했죠.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리라. 그러니까 포위가 되는 거요. 이스라엘 성을 딱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물자도 공급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과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벽을 넘어서 이 성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니까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있는 모든 것을 헐어서 담을 더 쌓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라 하였으나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망하게 하는 길로 들어가게 하면 내가 무슨 수를 쓴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살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선지자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네가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어떻게 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있느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그 양을 손님이 왔다고 뺏어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차려줄 수 있겠느냐. 당신 우리에는 수만 마리 양이 지금 있는데 그거는 안 건드리고. 그런 인간이 이스라엘 땅에 있단 말인가. 단장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했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길은 어떤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 엎드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등을 돌리고 제가 원치 않는 길을 갔던 제 잘못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길이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분이라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위가 돼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옥에 갇혀가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사방에 우기 쌓임을 당하여도 쌓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는 일을, 답답하는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망했다 그러면 나 자신만 보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나 자신만 보고 망하고 있는 기업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상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망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그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위기를 이기는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 우리를 위기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그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막연하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 헬라인들이 믿었던 로고스가 아니었습니다. 인격체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면 나도 일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을 하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뭐는 너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일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지어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뭐 하라는 겁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엄밀한 일을 네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나타내라. 이게 성취한단 말입니다. 성취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5절 이하의 지금 그 6절 이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림을, 이것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여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라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크고 엄밀한 것을 본 적도 없고 성취되어 나에게 나타나 본 것도 없습니다. 왜?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 적이 있어야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가 할 수 있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면서 항상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한 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내가 세운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이런 잡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라 나름 계획을 다 세운다는 겁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내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이루어 갈 거라는 것을 다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운 그가 계획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루려고 아무리 힘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한 명도 불행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내가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믿으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해 주신 분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나타내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학생들, 또 하이스쿨 우리 학생들, 우리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꿈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하여 내가 아무리 머리띠를 메고 남들 자는 잠에 밤밖에 안 자고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 공부한 만큼의 손은 금방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 인생의 중반을 넘어섰을 때 과연
그것을 내 성취였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다릅니다. 과연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문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나름 명문학교를 나와서 다 나름 부러워할 만큼 성취했다고 여긴데 그분들 삶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성취해서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다라고 하는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줄 때 행복합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취해 주셔서 그 성업을 견고히 하실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 스스로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이 성취가 무너질까? 잃어버릴까? 더 서지는 못하면 나는 어떨까? 여기에 대한 항상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 땅에 정말 잡혀갔는 어떤 학위도 어떤 혈연도 어떤 관계도 없었습니다. 낯선 땅의 이방인 객과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잡혀왔고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최정상의 총리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그 총리 자리에 그를 내리려고 하는 간신배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지니 넘어뜨릴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위에 얼마나 그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그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사자굴 속에 넣는 모함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집니까?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뛰지 마십시오. 뛰는 자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교만이 옵니다. 교만은 결국 무너집니다. 교만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2장 20은 제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134쪽입니다. 1134쪽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134쪽 39절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무엇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지르느니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 이렇게 16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잘났네 하고 목을 뻣뻣하게 드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혼자서 무슨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계획을 위하여 잠도 주룩고 열심을 다해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십시오.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열심히 비즈니스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해 줘야 된다. 믿음을 갖는 믿음과 함께 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를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요셉을 누가 넘어뜨렸나요? 다니엘을 누가 넘어뜨렸나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인생을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왜? 일을 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내가 내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 뭡니까? 너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가 계획했던 그 계획에 일을 지어 성취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네게 나타내 주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실패 인생이 있다라면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좌절시켜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좌절입니다. 나는 타고나면서 머리가 안 좋아. 그래서 난 공부할 인생이 아니라고 좌절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뭘 하려고 해도 그런 사업할 수 있는 자본이 없어. 돈이 없어. 나 그냥 살다 인생 끝날 거야. 그렇게 하는 좌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절대적인 좌절 속에 희망을 가졌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던, 그는 자기의 몸 놀림이 자유롭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절대로 나는 공부 못하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려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뭐 하려고 했는데도 자금이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기업의 자본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해 버릴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다면 그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 아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을 준비 다 해놓았습니다. 때가 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이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다 플랜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장 거지같이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 공부도 잘해요. 말씀도 잘 배워요. 그런데 기도는 너무 약해요.
기도가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이룰 만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파워가 거기 있는데 그걸 다 내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믿음을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산을 옮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기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행할 수 없지만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특별히 이분들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일 아침이면은 여기에 나와서,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길게는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제가 그분들 위해 기도에 저의 기도가 함께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저 눈물이 헛된 눈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신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계시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러시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가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이 막혀도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하나의 길이 있다라면 그 막힘을 뚫는 딱 하나의 마지막 길이 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막힌 길을 뚫어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열게 만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언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은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상황은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신,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가 일을 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니라면 자신의 이름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치료를 약속하셨고 평안을 약속하셨고 풍성을 약속하셨고 돌아옴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10년, 20년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기도의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도 10년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20년 살아갑니다. 똑같이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뒤에 열매는 각기 달리 나타납니다. 확인하게 달리 나타납니다. 기도한다고 뭐 될 것 같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은 정말로 진실합니다. 시간은 정직합니다. 내가 그 시간 속에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뿌렸느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참 정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이 참 정직합니다. 그 운동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한 만큼 몸은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운동한 만큼 몸은 나의 건강을 표현해 준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야구 선수 중에 이승엽이라는 삼성의 걸출한 타자가 있었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훈련은 결코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훈련은 결코 속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만큼 때가 되면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 만큼 그 시간 위에 그 기도했던 가정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자녀를 향하여 기도한 만큼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위하여 기도한 만큼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아무리 막혀 있는 상황이고 나을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질병이 변하여 나음을 있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기도를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1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의 기도를 투자한 만큼 열매는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인생에 꼬이는 문제들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타래는 꼬였을 때 내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꼬이는 문제는 내가 풀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꼬이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풉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꼬이게 하시는 문제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실타래가 풀어질 수 있도록 인생에 꼬인 문제 하나님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에 막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뚫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뚫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무릎으로 뚫으려고 하십시오. 기도의 무릎으로 뚫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약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에게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약하십니다. 내가 네게 뭐 해줄까?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 꼬인 문제를, 막힌 문제를, 절망의 문제를 너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들이십시오. 특히 우리 학생들 어릴 때부터 기도는 절대적으로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신앙은 좋은 훈련을 들여놔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때도 학생의 철학 기도회가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도를 전도사님들이 하실 때도 있었고 교사들이 하실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밤을 세우며 기도를 했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기도를 가서 그 야밤에 산에 가서 그 기도했던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수련회 가면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기도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별로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공부 안 해도 인생이 다 풀리는 것 같고 그랬어요. 집을 돌아봐도 내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가난했습니다. 다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 절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 참 부모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두고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늘 하는 기도가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아버지 예수 믿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교회 마당 쓰시는 일을 하시다가 그 일을 하시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교회 굳은 일 다 하시다가 아들 사역하는 그 일 속에서 교회 굳은 일 다 도맡아 하시다가 부름받아 가셨습니다. 예수 안 믿었던 어른이었습니다.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를 두고 기도하시고요. 부모의 사업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친구들 가정을 보니까 부도도 많이 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관계는 끈끈합니다. 그 아버지와 그 자식 사이가, 그 부모 그 자식 사이가 금이 가겠어요. 여러분들 서로 기도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늘 하는 것이 요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지 않을 때 늘 불평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안 해주느냐, 왜 이거 안 해주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뭐 할 것이라? 사할 것이라. 여러분 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건 축복 아니요?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형제들, 그들이 돌아와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9절에도 보십시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이것을 좀 바꿔놓고 읽어보십시오. 이 성읍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자녀가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아멘?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모든 자녀들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이름의 석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이름의 석자가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 가운데 이 성읍이, 이 가정이, 이 자녀들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 것이라. 이야기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백성에게 베푼 것을 보고 이 성읍에 베푼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업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남다르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들이, 이웃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과연 다르구나.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 아이가 훨씬 더 똑똑했는데 그때는 쟤는 반에서 늘 50명 중에 거의 40몇 등 했는데 어떻게 달라? 저 집은 가진 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믿습니까? 이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10절로 13절로 같이 읽고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슨 소리가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요? 기뻐하는 소리가. 신랑의 소리가, 신부의 소리가 가장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복의 소리죠.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소리입니까? 기쁨의 소리입니다. 즐거움의 소리입니다. 회복의 소리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뭐라는 이거라는 겁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다 패망했던 것 같은 그곳에, 슬픔과 절망의 소리밖에 울러나지 않는 그곳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예배의 소리가 들리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금년 한 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계획들 속에 기도를 통해 이런 소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나 합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이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산지의 성읍들과 병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라미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의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안에 진하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도 없던 그 황폐한 땅에 양떼를 계수하는 자 안에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목자가 나타나서 양의 수를 계수한대요. 무엇을 주십니까? 풍요를 주시는 거예요. 부여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회복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1차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 말씀과 함께 기도를 병행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람 다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구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망가 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금년 안에 새벽에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삶의 생업과 자녀들과 자녀들 학업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